우리는 예수님을 늘 만나는 모션을 취해야, 행동을 취해야 하고 모션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컵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 한 컵의 사랑. 영국의 나라에 시드니 장군이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서도 승리를 위해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그 장군이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마침내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장군은 후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후방으로 옮겨진 장군은 병사들이 갖고 있던 물통에 남아있는 물방울을 모아 간신히 한 컵의 물을 시드니 장군에게 가져갔습니다. 목이 말랐던 장군이 물 한 컵을 받아 넣는 순간 나보다 더 크게 부상을 입은 한 청년이 물 한 컵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병사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물 한 컵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게 갈급한 갈증이 생겼는데도 장군은 그를 향해서 나보다 더 큰 부상을 입었던 그 병사에게 물 한 컵을 부관을 불러 갖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을 저 병사에게 주게 그러면서 나는 더 참을 수 있으니 이렇게 그 병사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장군님을 위해 모은 것입니다 하면서 어서 드십시오, 어서 주라니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이 일어났어요. 저 병사가 마시는 것을 보고 싶네. 그리고는 갈증에 시달리는 병사에게 물을 마시도록 권했다는 것입니다.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물을 마셨습니다. 장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띄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부상병들은 눈시울을 이렇게 붉혔다고 합니다. 목마름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세대가 지금 세대인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저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점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결점이 뭐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아주 난장이 정도로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도 장애물이 되었고 키가 작은 것도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으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우러러 보시고 위를 올려 보시고 그래요. 올려 보시고 뭐라고요? 유하여야 되겠다. 하루처럼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 175세인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가 사례가 127세라고 그래요. 127세가 된 후에 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127세에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삭이 37세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어갖고,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아서 12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37세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삭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아브라함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그 간교가 있어요. 간교가 있어. 예. 이삭이 거의 노년 때에 에서 보고 이제 화살과 화살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기도를 해줄 테니 맛있는 별미를 사냥해서 잡아왔다가 나한테 배불리 먹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에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아니, 그래서 이게 형제간에, 이웃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것이죠. 여자의 그 변심이, 나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축복을 시켜줘야겠다. 얼른 양새끼 2마리를 갖다가 너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해 준다는데, 야곱아, 어서 양새끼 2마리를 잡아다가 너 아버지에게 맛있게 하고 네가 가서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의 그 심보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장자를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는 차자를 좋아해요. 그게 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여자의 말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리브가가 죽은 상태였어요. 절대 리브가가 있으면 거사를 안 돼. 아니, 너만 자식이냐, 내 아들, 사라가 볼 때, 너만 자식이냐, 아브라함아. 나도 내 자식이다, 이삭이. 근데 네 맘대로 가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게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라가 죽은 후에 거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삭개오에게도 구원을 주시죠.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땅에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것이죠. 저자가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갖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관직이 세무서장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심이 없어요. 부자에 관심이 없어요. 뽕나무에 열심을 다해 뽕나무에 올라간 것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잃어버린 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일편단심,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아니, 막 유대인들은 요게요. 아니, 저것이 세리장이, 세무서장이 너무 제사 끌어들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만 부자가 되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욕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구원에 그 마음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계획한 분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정 가운데 우리가 다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막 한 33살에 믿었어요. 예수님을 33살에 믿었어요. 어떠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결혼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준대요. 어떤 집에 이렇게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집이 막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이요. 막 그 집에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그래서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아니 교회만 오면 그냥 막 아가씨들이 10명이고 20명이 줄을 섰는데 내가 고르는 대로 그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줄 텐데 왜 안 나오냐고, 왜 교회를 안 오냐고 막 권사님 막 눈만 뜨면 그러네. 눈만 뜨면 그래. 교회를 다니라고 눈만 뜨면 그래요. 그게 하나님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예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 안에 믿기 전에는 엉망이었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너를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묻지 않고 내가 내 집에 유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이렇게 떠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해하겠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기쁨으로 막 그 뽕나무에서 내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예수님이 한번 만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집에서 또 하룻밤 잔다네 하면서 막 기쁨으로 이렇게 뽕나무에 내려와서 집에서 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해하겠다는 말씀은 주님으로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 밤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밤에 삭개오와 같이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조기루 장로님도 이 밤에 꿈에라도 예수님이 부르면 해결되는 거예요. 조기루 장로야 하고 찾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고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 부담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시는 밤이 되시기를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한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먼저 키가 난장이 같이 그냥 쪼만했었고 또 막 인산인해로 이루어서 막 그 쪼만한 키에 그 보이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뽕나무로 머리를 써서 올라갔으니까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에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데 영접만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영접만 하면 해결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좀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열심으로 기도를 하든지 뽕나무에
막 열심으로 한번 올라가서 된 것이죠.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이어요.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요. 거지가 천사들의 품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축복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음부로 갔다. 이렇게 권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요. 내가 저도 언젠가 집사 때였던가요? 집사 때였는데 주유소에 근무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유소에서 주유소에 딱 가봤더니 자동 세차기를 운전하라 그래요. 자동 세차기. 근데 자동 세차를 하려면 이 택시고 뭐고 오더라고요. 택시도 오고 승용차도 오고 막 오는데 한 대에 1,000원씩 받는 거예요. 한 대에 1,000원씩. 그 전에 있던 사람이 한 대에 하루에 30대를 닦는 거예요. 한 대에 30대 하루에. 그런데 제가 한 5일이나 근무했을까요?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 나라로 했어요. 이들을 이 차를 딱 잡고 하나님 이 차를 축복해 주세요. 이 차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잔치집 같은 거예요. 막 저 카센터 그 앞에까지 줄이 쓴 거예요. 이제 하루에 300대를 닦아. 300대. 하루 3만 원씩 회장한테, 그 주인한테 3만 원씩 갖다 주는 것이 하루에 30만 원씩 갖다 주는 거예요. 30만 원도 더 있네. 돈이 막 주머니에 또 있네. 막 다 갖다. 30만, 50만. 이렇게 잔치집이 된 거예요. 잔치집. 그러더니 회장님이 저보고 일하지 말고 회장 차나 운전하고 놀러 다니자는 거예요. 이렇게 막 복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했더니, 그 전에 이 사람은 하루에 3만 원이면 띵이요. 3만 원. 이 30만 원이 넘게 막 어떤 때는 막 50만 원도 이렇게 주머니에 있어. 막 그렇던. 근데 하나님이 100원짜리 하나 손대지 말라고 꿈에 보여주더라고. 막 뭐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뭐 알 이유는 없지. 근데 다 갖다 줘. 그러니 회장이 놀러 다니자고 얼마나 하죠. 그래서 회장하고 이렇게 놀러 다녔던 적이 있어요. 막 광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회장차 운전해 편하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월급은 그래도 딱딱 주는데, 그런데 그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100원짜리 하나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1,000원짜리도 이렇게 주머니에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더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 구원에 있는 것이죠. 삭개와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